성막 중심으로 살라, 성막 중심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요새 젊은이들이 띵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명작, 인생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이 있을 텐데요. 제 인생에 기억나는 잊지 못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라디오스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영화를 기억하면요, 등장인물, 스토리, 장르 솔직히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 영화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결혼 전에 아내와 처음으로 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꼭 기억해 줘야 되죠. 제가 첫 데이트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8살 초등학교 1학년 된 처제가 따라온 거예요. 눈치 없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화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운데 앉는 거예요. 좀 예의가 있게, 좀 매너 있게 조용히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건드리고 계속 말 시키고, 뭐 먹고 싶다, 밖에 화장실 어디냐 나가고 싶다. 제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만 기억하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인생에 기억나는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제목에 서막이라는 제목의 글이 들어간 영화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존 카터의 바숨 전쟁의 서막 이러는 영화도 있고요.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또 좀 2023년도 조금 있으면 개봉이 되는데요, 트랜스포머의 비스트의 서막. 이 서막이라는 말이 영화에 나와요. 서막은 이 막의 처음이라는 시작을,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서막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 스토리의 발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의 서막, 시작이 해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이, 그것도 마지막 5개의 구절이 끝이 아니라 어떤 서막이 될까, 시작이 될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서막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40년 기간 동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간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고 기간이 얼마 지났나 봤더니 둘째 해래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되는 기간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격적인 이 광야의 시작, 민수기의 서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이 광야길의 시작, 또 민수기의 서막이 되는지를 성경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 그런 곳이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는요, 성막을 지으면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의 시작은 뭐로 되어 있는가? 우리 민수기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만나시고 명령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인구를 계수해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거하시고 출애굽기가 끝나면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간적 순서나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 민수기의 서막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요, 광야길이에요. 왜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저 천국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광야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막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네끼리 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낸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함께 갈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딱 완공하고 나고 봉헌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임재함이 너무나 영광이 크니까 3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34절은 또 35절에서는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회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단어가 달리 쓰일까? 다른 장소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달리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능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말할 때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은 뭐냐면 그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을 이야기할 때, 교제하는 곳을 이야기를 할 때 회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제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요,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세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동행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동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뭔가 대답은 하시는데. 자,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성막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도 있대요? 회막의 기능,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사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 주님 앞에 나아오라. 주님과 교제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담대함이 필요하죠? 간혹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 만나 주실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게 너무 불편해. 어제 좀 한 잔 꺾었거든. 너무 불편해. 하나님 안 만나 주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선택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늘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 우리 만나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교제하신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주님, 1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몇 시간 기도하라, 이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요, 외롭고 힘들 때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감사 영상을 찍었던 아무 일 없는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요, 우리는요,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말들을요, 이렇게 주절주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를 인격적으로 깨달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생 때인데요, 몇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물론 저만 기도하고 있던 건 아닌데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에 상처되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내 안에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어떤 형제는요, 이 아버지께 어릴 때 버림받은 이 상처가 있어갖고 막 숨 넘어갈 때까지 꺽꺽 하고 막 울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는요, 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이제 함께 기도해 주던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함께 막 너무 아파하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미운 사람도 없고 뭐 아픈 기억도 없고 그래서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격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대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이죠. 걱정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너는 그때 웃지 않았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시절 때였어요. 제가 그 사춘기 절정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노을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네. 노을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에 고2인가 고3인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시험을 포기하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너 왜 그러냐고. 아이들이 너 왜 그러냐고. 지금 우리가 시험 볼 때냐고. 시험 볼 때죠. 그래서 제가 좀 그랬어요. 항상 가족이 같이 있었고 친구들이 늘 같이 있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고 외로움의 정서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혼자 있었냐고.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그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 안에 울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짜 그 순간 나를 혼자 두셨지? 왜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롭게 하셨지? 갑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다가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기도했는지 나중에 기도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제 손하고 제 주위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코피가 그렇게 흘렀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중간에 막 제가 막 통회하고 막 통곡하면서 오니까 그분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너가 외롭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지 찾아보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때 저에게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하나는 제가 공부하던 교실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운동장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왜 하나님 나 혼자 두셨냐고. 왜 외롭게 하셨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제가 찾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외로이 홀로 있는 교실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넓은 운동장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신 거였어요. 자,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외롭다라고 말하는 혼자라고 말하는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동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동행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 거하시며 그들과 회막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교제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 성막의 청막 중심으로 사는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동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증표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면 너희는 장막을 걷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시고 언제 가야 할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떠올렸던 구름이 이제 다시 성막 위에 머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멈추라는 사인이었어요. 가지 말라는 사인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털을 내리라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이동하고 또 반대로 언제 멈추고 언제 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말하세요.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러면 반대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린 양인지 아세요?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양의 특징이 사람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양의 특징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많이 있는데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은요, 앞을 잘 못 봐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멈춰 가지마 이래야 될 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자기도 떨어져 죽어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지 않고 벌러덩 넘어져요. 제가 두 번째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못 일어나요. 목자가 와서 양을 세워줄 때까지 양은요, 이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면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중심을 또 못 잡아요. 그래서 목자가 한번 세워주고 나서 몇 초를 계속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잘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일으켜 세워주시 않을 때까지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면 우리가 잘 걸어갑니까? 아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심지어 양은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양이 굉장히 온순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못됐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모성애가 있거든요. 근데 유독 동물 중에 양이 모성애가 약해요. 양새끼가 어떤 새끼라고요? 자, 어린 양이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럼 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해요. 그래서 목자가 어린 양을 데리고 어미에게 강제로 먹이지 않으면 새끼 양은요 굶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의 특징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린 양에 비유하시고, 그 양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길 인생길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이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뛰어놀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있었겠어요? 이 자매에게 유일한 친구는 음악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좀 있었나 봐요. 9살 때 처음 나간 콩쿠르에서 2등으로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우이동에서, 삼양동에서 우이동으로 쭉 가다 보면은 한빛 맹인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자매가 이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우리 학교처럼 미션 스쿨이에요. 원래는 불교였는데 미션 스쿨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찬양을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한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제 공연하러 가게 됐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울림이 된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으로 섬김의 모습이 되게. 이 말씀이 찬양이 막 울리니까 이 자매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이지만 주님이 쓰시기 원하면 사용해 달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생겼대요. 무슨 꿈이냐면, 주님 저도 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꿈이 생겼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요 다 막는 거예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음악으로 성공하냐고, 안 된다고 너는. 계속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니까 이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암기하고 또 암기하기 시작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내가 비록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너무나 불편함이 많지만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의 삶도 인도해 달라고 그녀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요 대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카네기홀의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돼서 우승을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시각장애인 최초로 맨하튼 음대 대학원 기악과에 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생각하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간증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음악으로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녀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앞을 보지 못한 한 여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풀처럼 시들어지고요, 꽃처럼 마르게 되는 겁니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 키를요,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세 가지 시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방금 찾아본 것처럼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게 하셔서 그것이 지금 이동할 때라고, 지금 움직일 때라고, 지금 가야 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37절의 말씀처럼 다시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게 되므로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고, 지금은 정착해야 할 때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시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는요, 이 36절과 37절 이 사이 기다림의 시점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라 말씀하실 때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지만, 또 멈춰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지만, 숨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 순간도요,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 말씀하실 때 가야 하는 것도 순종이고, 멈춰라 할 때 멈추는 것도 순종이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때의 기다림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38절에 어떤 단어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물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족속, 모든 행진하는 길, 그리고 보았다, 이 세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연결해 보면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다라는 거,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영적 컨디션이 괜찮아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서 좀 멀어졌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아 보여. 그럼 우리 단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떠나시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족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광야길 여정 속에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예외적인 조항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아니, 저럴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요 늘 함께 하시고 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도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밤에도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게 두 개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예요. 구름으로 계셨는데 낮에는 구름이 이제 밤에는 그 구름 안에서 불이 비쳤기 때문에 불기둥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에는요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예요.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뜨거운 시련과 차가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40년 광야길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요 늘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하는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도단성을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사자굴 안에 있었던 다니엘은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성막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저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북미 최대 원주민인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있고 지금도 존재하는 미국의 이 북미의 나바호 인디언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사내아이가 이제 성년이 될 때 성년식을 꼭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년식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 아이를요 밤에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큰 나무에 묵습니다. 묵고 그 밤을 혼자 지내게 한다라고 해요. 진짜 남자면 진짜 대장부면 짐승이 야생 짐승이 있는 그 두려움 속에 견딘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네. 그런 곳에 안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여태까지 짐승에게 잡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가 혼자 나무에 묶여서 하루를 지내지만 사실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소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활시위를 당긴 상태에서 짐승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짐승이 오면 화살을 날리며 그 아이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로 내몰 때가 있어요.
마치 묶인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 인디언의 그 소년의 아버지처럼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요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길을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임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또 회막으로 만나 주셨어요. 교제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광야 같은 여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성전 삼아 성막 삼아 내주하셔요.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넘어지면 더 이상 못 일어나요. 아니요, 일어나도 다시 또 넘어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언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또 한참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가나안까지 잘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소외함 없이, 예외 없이, 또 심지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책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동행하고 늘 인도함을 받고 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